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 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의 친구들 가운데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을 정죄하며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소발은 욥이 죄로 인하여 화를 당하고 있다고 100% 확신했고 그 결과 다른 친구들보다 더 강하게 욥을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11장 12절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리라. 여기서 허망한 사람은 욥을 빗댄 말로서 허망한, 즉 속이 빈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오묘하신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출생함을 들나귀 새끼 같다고 비유함으로 욥의 인격과 자존심을 해치는 말을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으로서 사람을 향해 들나귀 같다고 하는 것은 그가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그 결과 지식이 없는 사람이며 본능과 욕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소발은 회개의 단계를 첫째로 마음을 바로 정하는 것이라고 했고 둘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항복의 의미로서 더 이상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 드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셋째로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불의한 것을 자신의 장막에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소발의 말 속에는 욥이 마음을 바로 정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비방과 원망을 하고 있으며 손에 죄악이 있고 자신의 장막에 불의한 것을 두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발이 제시한 회개의 4가지 절차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는 돌이키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죄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악으로 향하던 걸음을 90도로 옮겨서 죄악을 떠나는 것이고 90도를 더 옮겨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90도 turn away from sin 하는 것이고 거기에 90도를 더해서 turn to God 하는 것입니다. 소발이 하는 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발이 이 말을 욥에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욥의 상태를 잘못 진단했고 친구로서 욥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혼돈과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소발에게 책망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이 말을 너 자신에게가 아닌 타인에게
적용시키려 하느냐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혹은 너는 이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정말 알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면 이 같은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6절입니다.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나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욥이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욥이 기억하는 상처와 아픔들과 환난들을 물 흐르듯 잊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회개하면 또한 욥의 생명이 대낮보다 밝을 것이고 희망이 생길 것이고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소발은 욥에게 무지갯빛 내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욥이 자신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회개한다면 밝은 내일이 있고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 은혜를 구하게 되는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주 강하게 욥을 밀어붙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소발은 악인들이 조언과 훈계를 업신여기고 악한 자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에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빨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탄식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발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대상은 바로 욥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의 말을 인용해서 욥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앞서 10장 15절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었다고 탄식했던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소발은 이 욥의 말을 인용해서 내가 회개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얼굴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1장 15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라고 한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를 잊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은 죄를 기억 못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에도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11장 6절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죄악이 생각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죄악을 던져버리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면 내 죄가 생각날 것이다.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내뱉는 진리는 오히려
어리석음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소발이 보여줍니다. 욥은 갑자기 닥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사탄이 예견했던 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입장에 서주지를 못하고 계속 욥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소발 같은 경우는 논리에도 부족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내세웠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공정한 판결을 구하며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친구들의 섣부른 조언과 책망은 오히려 욥에게 큰 고통으로 가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처음 욥에게 찾아왔던 일주일과 같이 욥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기도 내용을 듣다가 거기에서 틀린 것을 지적하며 점점 욥을 가르치려 한 것입니다. 오늘 11장까지 마치면서 우리는 욥의 탄식의 기도와 세 명의 친구들의 섣부른 참견과 책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고 사랑이 없고 내 자신이 본이 되지 않을 때에는 섣불리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 가지가 형성되었을 때만 조언을 했고 때로는 엄히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내가 그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둘째가 내가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책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책망의 말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를 맞춰가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본이 되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만이 조언도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조언을 하고 책망을 할 때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구역장으로서 구역원을 돌볼 때,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세 가지 사랑, 기도, 본을 보임이 없이는 절대 쉽게 입을 열어 상대방의 삶을 예단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배워가고 삶에 바르게 적용함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건강한 자아임을 기억하고 신앙과 인격을 수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